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비도 오지 않고 계속해서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더우시죠? 무더위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참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 잠도 자기 힘들고요. 입맛도 떨어집니다. 조금만 일을 하려 해도 금방 지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무더위처럼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이 말씀을 기도 잘하는 비법, 성령 충만의 비법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그저 우리가 기도 잘하는 비법일까?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간증을 하시면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힘들어 하시길래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상황을,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알아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 위기 속에서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방언으로 기도 못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려우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해줘 라는 뜻도 아닐 거예요. 탄식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뭐가 좀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좀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요. 모든 것이 협력하게 되면 저절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냥 알아서 많은 일들이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지만 이 본문의
그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한 목표를 향해 집중되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는데 기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며 또한 뒤에서 일하신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가 보지 않아도, 네가 잘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셔.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이죠? 너를 선하게,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선은 뭐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사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선, 하나님이 정한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큰 선, 가장 중요한 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궁극적인 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 우리의 일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꿈을 꾸고 기도하면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요 그렇지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그러한 고백은 어떤 의미가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 궁극적인 선보다 내 삶의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선보다 나의 선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해도 돼. 걱정하지 마. 천국에 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단순하진 않죠. 그런 최종적인 목표만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든 상관없는 것 아니지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에 이 참된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궁극적인 선인 구원에 이르도록,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 잘하든 못하든 잘 되든 안 되든 심지어 내가 내 욕심으로 좀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결국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잘 된 거 안 된 거 우리의 심지어 나쁜 생각까지도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면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결국 나는 구원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 아니, 예수님 옛날에 왜 다 믿었어? 그런데 한번 믿은 것은 결코
누구도 뺏을 수 없어. 오늘 본문에도요. 30절까지 말씀이 지나면 31절부터 어떤 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내용이죠?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고통도, 어떤 유혹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고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것과 그렇게 끊을 수 없다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괜찮아. 어차피 그건 이루어진 거고 나는 오늘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면 돼. 어차피 똑같이 천국 가는데 이왕 천국 가는데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오늘 부자로 사는 게 더 좋죠. 성공하며 사는 게 더 좋죠. 편안히 사는 게 훨씬 좋죠. 어디 진짜 알지도 못하는 나라 너무나 힘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목숨 바친 사람이나 오늘 내가 적당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서 내 편한 대로 살면서 천국 가는 사람, 결국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런 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죽도록 고생해야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것이 진짜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아무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다 합력해서 그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다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 본문은 어떤 특정 사람들만이 그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가 주체가 되죠? 내가 주체가 되죠. 그런데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가 주체가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29절 30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알다. 프로에그노라고 하는데요. 프로는 미리, 이 전이라는 뜻이에요. 에그노,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 에그노는 원래 원형이 기노스코인데요. 안다는 것.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예지라고 합니다. 우리 예지가 아니고 미리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 어떤 예지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예지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그 사람이 먼저 믿을지를 아시고 그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자면 그 사람이 앞으로 결국 믿게 될 거라는 것, 그 정보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는 것, 이게 예정인데요.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되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죠.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보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안다는 의미에 담긴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미리 안다, 프로에그노의 원형은 프로기노스코인데요. 기노스코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과 같은 뜻 단어예요.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그 사람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늘 돌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하다 또는 친구다라고 말할 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예요. 만났더니 우리는 제일 먼저 만나면 뭐 하죠? 호구조사 하잖아요. 뭐 고향은 어디세요? 그리고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할 때 대부분 남자들은 특히나 뭐가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많거나 적으면 형님 동생 서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런데 나이가 동갑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친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똑같으면 다 친구인가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그냥 나이가 같으면 다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야죠? 어렸을 적의 삶을 공유하고요.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사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도 친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인데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6년 동안. 그래도 그 아이들이 다 제 친구는 아니에요. 그 중에 친구는 한두 명 정도 되죠. 친구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야다, 프로, 에그노, 안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알고 나이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건요. 단지 내가 하나님 저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 가족이면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고 다 좋은 행동만 하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도 있어요. 애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받고요. 때로는 원수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가족을 진짜 원수로 삼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도 여전히 같이 자고요. 같이 먹고요. 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믿음의 진짜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입술로만 저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진짜 관계가 아닌데, 진짜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 이 사람하고 친해. 이런 말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요즘 그 여당에서 당대표 선거하던데요. 당대표 후보자들, 최고위원 후보자들 나온 사람들 다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친명. 무슨 말이에요? 나 대통령하고 진짜 친해. 그런데 누가 봐도 대통령 하는 거 되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앞에 나오면요, 저는 누구보다 친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대통령의 친분을 과시해요. 저 옛날 대통령 막 칼 맞았을 때 제가 옆에서 내 손수건으로 그거 피 막아주고 닦아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뒤에 가서 계속 대통령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그걸 강조해요. 왜? 대통령한테 힘이 있으니까. 과연 대통령도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처럼 세상에서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파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요, 그를 불러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결국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다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정론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만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하셨다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부당한 거예요. 불평등한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것이 정당합니까?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선의 기준인데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이 불편한 거예요. 물론 예정론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정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이죠.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도우신다,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에만 집중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대신해 주셔서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아픕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고 싶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황종남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사모님이 깨어나고 이제 말도 할 수 있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길 만큼 많이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기적 같은지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기도하면서도 진짜 못 일어나시면 어떡할까 걱정돼서 전화도 못 하다가 일어나셔서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날 겨우 전화할 수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의 의미예요. 그것을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탄식이 뭐죠?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래요.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며 한숨 쉬는 것이 바로 탄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월드컵 경기 보는데 상대가 골을 딱 내물어버려요. 막 하다가 어때요?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 쉬잖아요. 그런 게 바로 탄식이에요. 너무 힘들 때, 뭔가가 잘 안 됐을 때, 갑자기 놀랐을 때 우리는 누구나 탄식을 합니다. 성령님 탄식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주식이 떨어졌을 때인가요? 지난주에 막 주식이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금요일날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주식이 역대 사상 최대로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금요일날은 막 밥맛도 좋아지고 회사 생활도 기분이 좋다고 심지어 뉴스에서까지 막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요. 막 떨어질 때 죽을 것 같다가 오르니까 살 것 같다. 이런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진짜 힘든 건 뭐냐면요. 그냥 주식이 떨어질 때가 아니에요. 집값 떨어질 때가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내 마음은, 내 힘든 것. 힘든 일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데 그걸 진짜 힘들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 힘든 걸 아무도 몰라줄 때. 내가 힘든데 야 그걸 뭐 힘들다고 그래.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찬양의 고백도 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의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탄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 때 같이 아파해 주고 내가 한숨이 쉬어지는데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때 심지어 숨도 안 쉬어질 때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니 나보다 더 아프게 성령님께서 한숨 쉬어주는 거 탄식해 주는 거 그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의미를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이 마치 어떤 능력의 자판기처럼 생각해요. 방언 주시고 예언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뭐 가르치는 능력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자판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예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하죠? 안 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촛불을 닦으면 도깨비가 나타나요. 그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죠. 그래가지고 그 여주인공이 나중에는 불을 꺼야지 도깨비가 나타나니까 라이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어때요? 아무 때나 어려울 때 어디선가 도깨비가 나타나 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성령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도깨비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도깨비가 아니고 너를 위해 너희와 함께 탄식해주는 보혜사야. 탄식해준다는 건요,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학폭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가장 힘든 순간이 있대요. 맞을 때, 친구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친구들이 자기를 놀릴 때, 그때가 아니라 나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맞고 있을 때 그들 편에 서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함께 바라보고 있을 때 가장 힘이 든대요. 그때 절망하게 된대요. 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내 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세상에 나를 제일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이 남편인데 항상 남편은 누구 편만 들어요?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고. 어떤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관에서 남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아내들의 잔소리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나 봐요. 1위가 뭘까요? 먼저 5위는 이런 거래요. 당신이랑 소파랑 한 몸이야? 좀 일어나. 주말만 되면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들한테. 4위는 뭐냐면 양말 좀 제대로 벗어놓으면 어디가 덧나니? 3위는요, 제발 좀 씻어래요. 2위, 그러게 술 좀 작작 마시지. 그럼 1위는 뭘까요? 1위가요, 이거래요. 여보, 이게 1위래요. 이름만 불러도 너무 싫대요. 그냥 부르면 싫대요.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보 하면 싫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오염된 신호라는 거예요. 왜 오염된 신호예요? 아내가 연애할 때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말 할까요? 사랑한다는 말. 왜 이렇게 멋있냐? 잘생겼네. 우리 남편 왜 이렇게 귀여워? 잘생겼어. 이렇게 듬직해. 결혼하면 그때부터 무슨 말만 해요? 여보 부르는 순간부터 잔소리가 시작된다. 왜 여보 이게 제일 듣기 싫은 말 1위가 됐느냐. 우리가 여보라고 불렀을 때 알아주고 인정한 횟수보다 지적한 횟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때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여보 그것 좀 하지마. 여보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여보 좀 일어나. 좀 씻어. 양말 누가 뒤집어 놓으래. 이런 말이 계속 여보 다음에 나오니까 자기야? 그러면 벌써 막 긴장하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보라는 말이 듣기 싫은 말 1위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말에 옳고 그름이 중요한가? 아니면 얼마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주었는가?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강사는 사실 그 자녀 교육하는 강사인데 이제 아들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따르던 아들이요. 어느 날 아들하고 불렀는데 못 들은 척 한대요. 사춘기가 오면 갑자기 엄마가 부를 때 못 들은 척하고 자꾸 딴짓하고 피한대요. 왜 그럴까요? 아들도 이제
아들이란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말이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 부르는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나마 자기를 돌아보면 뭘 잘못했지 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엄마 그 말도 듣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집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래요. 오염된 이 말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고. 저는 이것이 바로 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요. 저는 장례식장에서도 잔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50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딱 시연에 제 곁을 떠났는데 젊은 나이에 또 뭐 지병이라도 있어서 좀 앓다가 갔으면 조금 덜 슬플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저 아내가 떠나기 몇 년 전에 먼저 떠난 저하고 제일 친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어떻게 이렇게 슬픈 일이나 했는데요. 제 아내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몇 년 동안 사모님 병수발하다가 떠나보냈거든요.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 아내가 떠나기 전까지는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려서 오래 병치료하는 분들이 제일 불쌍하게 여겨졌었는데요. 그때만큼은요. 그분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조금 아프다가라도 의식이 없어도 좋으니까 이대로 좀 몇 달이라도 누워있다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제일 큰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고요. 불과 5일 만에. 그렇게 제 곁을 떠났을 때 제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성적인 사고도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때도 저한테 와가지고 조용히 충고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장례식 상을 차려놨는데 거기다가 제 아내하고 항상 같이 운동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좋아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우승할 때 받았던 테니스 공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테니스 공을 올려놓고 싶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건에다 이렇게 해서 올려놔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저한테서 그러더라고요. 귓속말로. 목사님 저거 빨리 치우세요. 사모님 장례식인데 저런 거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뭘 올려놔야 될까요? 십자가 같은 거 올려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놔두세요 그랬어요. 제 아내가 그래도 떠나기 전에 참 좋아했고 제일 즐겁게 유일하게 활짝 웃던 순간이 테니스 치던 때였거든요. 저하고 특히나 공을 함께 칠 때 제일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공을 거기에 올려놔준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걸 막 치우래요. 그게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화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용히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왜 아직도 안 치우셨어요? 여러분 탄식한다는 건요. 물론 그분은 저를 위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분은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그런데 그건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요. 그곳에 테니스공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 슬픈 그 제 마음을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들. 제가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요. 제 아내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유일하게 친구라고 불렀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는데 장례를 이틀을 딱 치르고 밤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 아내 핸드폰을 막 뒤져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전하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하여튼 너무 늦게 소식 전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끊었어요. 저기 전라도 군산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요. 새벽 4시 반쯤 두 사람이 도착했더라고요. 물론 따로따로 왔어요. 뒤늦게 와서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 앞에 서서 정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얼굴로 그곳에 30분을 서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가 오히려 막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 말 저 말 하니까요, 제 손을 잡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셨대요. 괜찮아요. 그리고서는 그냥 말없이 울다가 그리고 또 바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요,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됐어요. 아, 나만큼이나 슬픈 사람이 있구나. 나만큼이나 슬퍼해주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 함께 나만큼이나 슬퍼해주고,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나만큼이나 외로워해주고, 내가 가장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해주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은 그저 우리에게 능력이나 기적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탄식해 주러 오신 분. 아무도 내 편 아닐 때요, 내 편 되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저도 장례를 치르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보냈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럴 때마다 제 곁에서 늘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힘들어해 주셨던 분이 성령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준 그 아픔이, 내가 한숨 쉴 수조차 없을 그때 내 대신 한숨 쉬어준 그 성령님이 계셨기에 저는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억울한 나를 위해 함께 억울해줘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김창옥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힘이 되는 말은 I love you, 사랑해가 아니래요. 괜찮아, 딱 좋아, 그만하면 됐지, 뭘 더 잘해, 괜찮아, 딱 좋아, 너 잘했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 탄식하는 능력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인데. 장례식에서조차요, 울지 말라고 말해요. 웃으라고 그래요. 천국 갈 건데, 천국 갔는데,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그 슬픔 당한 사람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는데 그가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서 그나마 견디지요. 하지만 이 헤어짐의 슬픔은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웃으라고 그럽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이코패스가 돼야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죠. 천국 갈 거지만, 천국 갔지만 우리는 그 슬픔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죠.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는 이유로 마치 감정이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행동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저한테 장례식에서 저 테니스공 치워버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슴지 않고요. 오죽하면 제가 테니스공을 올려놓은 그걸 보면서 하염없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시려면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언하고 충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신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의 아픔을 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탄식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탄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할 줄 아는 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탄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요. 함께 아파하시고요. 하나님께 탄식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인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제가 보증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위해 살았어요. 부족했지만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 탄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 앞에서 가장 힘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위해 탄원하십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힘든 형제들 앞에 가서 조언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슬퍼하고 더 아파하고, 그리고 그들의 편이 돼주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전 알아요. 집사님 얼마나 힘든지, 집사님이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알아요. 물론 사람 실수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지적 잘하는 사람이 믿음 있고 훌륭한 사람처럼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오직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탄식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으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함께 탄식하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탄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옆 사람은 손잡고 함께 인사합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함께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탄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 언제나 탄식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 편입니다. 저는 집사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해 주시고 형제자매들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탄식해 주고 내 편이 되어줄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탄식하며 함께할 형제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좋은 관계를 맺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작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나의 편이 돼주는 사람, 나를 진짜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 과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는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나를 위해 탄식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용기 내어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선,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며 나를 믿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가족과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위해 탄식해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보다 더 슬퍼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며 그들의 편에 서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임을 믿고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